계속 전도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다루었던 그 악의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측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그 어떤 권력과 권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현실들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학대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오늘 전도자에게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은 학대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또 정작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들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전도자가 그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의가 왜곡되어지고 악이 현존하고 그래서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늘 아래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타락한 인류는 이 일들을 거듭해가고 있죠. 물론 이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할 어떤 역할들을 하는 분명 기능과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위로자가 없는 이 현실도 그런 의미에선 다시 우리가 눈 감고만 볼 수 없는 오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학대는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위로자가 없는 현실을 개탄해가는 이 전도자의 가슴앓이를 보면서 오늘 이 부분만 보면 참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따라오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전도자가 참 밝을 때는 참 밝은데 어두울 때는 참 많이 어둡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오늘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풍성하게 감사하며 살자라고도 하다가도 어느 날은 많이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긍정과 부정을 오고 갑니다. 긍정과 부정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위에 서 있는 불안감을 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너무 세상을 긍정해서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고 있고 또한 현실에 함몰되어서 너무 세상을 어둡게만 보지도 않고 있는 어떤 두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쪽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면을 바라보도록 애쓰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걸음을 걸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듯해서 어쩌면 오늘 이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을 밝게만 보며 어둠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세상을 어둡게만 봐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아리의 세상을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듯해서 오늘 이 위로자 없는 현실을 개탄하는 모습도 우리 삶에 또 다시 한번 돌아볼 모습이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위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학대하는 쪽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위로가 정작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불명예들이 씌워지고 있고 위로해줘야 할 입장에는 가해자는 정당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안타깝다, 속상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사회적인 권세가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정당한 데 쓰는 것이죠. 이 정당화와 합리화의 논리가 참 얼마나 기가 찬지 여러분 한 예로 아동학대에 관한 어떤 통계를 보게 되니까 그 학대를 받는 아이들의 그 경우를 쭉 조사해 봤을 때 친부모인 경우가 있겠죠. 친부모가 학대하는 경우는 여러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한 76%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거를 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훈육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가해자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그 어떤 훈계 그 이상의 폭력을 가하는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합리화와 정당화의 논리가 사실은 위로자가 없는 세상을 또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것이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할 수 없는 공감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했는데
그 공감의 부재, 또 다른 말로 국률의 부재가 위로 없는 세상, 위로자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런 위로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전도자는 위로자가 없는 현실을 얼마나 개탄하는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만큼 살아서 더 오래 있어서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보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살아있는 자도 힘들지만, 그래서 죽은 자가 더 끝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은 아예 이 땅에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낫다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그게 이유가 뭡니까? 3절 끝절에 보는 것처럼 행하는 악한 일을 애초에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보지 않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 할 만큼, 오늘 전도자는 그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그늘진 것을 깊이 성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쏠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늘진 곳이 있고 아파하는 곳이 있고 눈물 짓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의 행복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나의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그 안식일 계명에 단순히 시라고만 되어지지 않고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과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진정한 안식은 나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쉼이 함께 필요한 자들에게 같이 그 쉼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필요만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을 대신 져주고 때로는 함께 짊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엔 더 진정한 만족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도자의 이 헤아리 세상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 모습은 역설적이지만 진짜 그 유한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의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밝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는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진짜 우리는 행복할까 할 때 인생은 역설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밝음도 알아야 되지만 슬픔도 알아야 되고 눈물도 알아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 눈물을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또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때 진짜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자신을 넘어 고통받는 곳을 향한 이 시선 속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 위로자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선이 그런 아픔을 향해야 되고 그 향한 그곳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이 또 다른 말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궁을 뜻합니다. 왜 긍휼과 자궁이 함께 갈까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에 대한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이고, 그러기에 연대되어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와 나가 분리되어져서 짠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깊은 공감의 또 다른 말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선을 눈물 짓는 곳으로 향해야 되고, 그곳을 바라볼 때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어지는 깊은 공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곁에서 함께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이 그곳을 향해야 되고, 마음이 연대돼야 되고, 행동이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권위자라는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이 성령님의 이름의 헬라어는 파라클레오고, 이것은 위로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파라클레오는 그 말의 합성어가 그렇습니다. 곁에 서서 함께 가다, 곁에서 부르다. 왜 위로가 곁에서 부르다로 쓰여지고 있을까요? 가만 보면 위로한답시고 앞에서 끌기도 합니다. 앞에서 땡기기도 합니다.
위로한다고 해서 뒤에서 등 떨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이 말 그대로 비춰본다면 곁에서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위로가 어렵습니다. 그 곁에까지 간다라는 게 때로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위로한다시고 하는 위로들이 그 사람이 곁에 있기보다는 앞에서 끄는 경우가 있고 뒤에서 덩 띄밀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보이는 게 많고 인생에 겪는 만큼이나 겪은 일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가 곁에 있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위로라고 하는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침묵하며 그 곁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거기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은 하기 쉬운데 위로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도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위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위로가 많습니다. 격려가 없습니까? 격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는, 정말 그 사람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그 곁에서 그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함께 해준다라는 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위치에서 함께 그 위로자가 되어준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시 한번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적혀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위로자로서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나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진짜 위로가 주어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란 말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일단은 그 멍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인생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의 첫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그걸 짊어져야 된다는 면에서 멍에라고도 하시지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멍에이기도 하지만 이 멍에의 또 다른 것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멍에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소들을 이렇게 밭을 갈게 할 때 그 양쪽의 소의 어깨에 같이 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 소만 매는 게 멍에가 아니고 양쪽 소가 함께 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넌 이렇게 해라 라는 방향만 제시하신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멍에를 짊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에 가기까지 너무 멀리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주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있는 곳까지 오셨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내가 너희 구원해 줄 테니까 나인대로 오렴. 근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시작을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동행이 뭔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처음부터 걸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견실했던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를 함께 받은 위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넘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나는 마치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말씀처럼 그래, 우리 그럴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 필요한 위로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시선은 눈물 지은 곳,
참 그 당시에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힘의 권세에 억눌려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한없이 울고 있는 그런 눈물 흘린 자들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위로자 없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할 만큼 그는 그 아픔에 같이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냥 짠한 마음으로 찌찌찌하고 쳐다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무겁게 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로 그 현실을 맡겨드리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분명 그 위로자가 필요한 자들이 그들 곁에 있는 걸음들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눈물을 닦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눈에 우리의 헤아림 속에 헤아려진 눈물들은 닦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밖을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세상을 그냥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곳에 국류를 가지고 바라보는 필요가 있고, 또 곁에 같이 함께 걷고자 하는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주안의 교회에서부터 이런 시선과 국률과 곁에 함께 걷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위로는 넘쳐나는데 위로자가 없는 그런 모순된 현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와 어떤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진정한 동행으로 위로를 위로해 준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신 모든 자들 속에서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위로자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이 땅에 구하는 그런 신자로서의 모습들을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이아시심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시 눈물이 있다면 닦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좀 이제는 없게 해주십시오. 안타까운 일들 들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주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 아침을 위로자로 살겠다 다짐하며 시작하시는 복된 한 달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